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그게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침한 게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줄기의 바위 베리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드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원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드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경배하면서 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의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이 예배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곳의 주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려고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김현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정 가운데 택함 받은 저희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인 줄 알면서도 행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신음하며 두려워 떨던 시간도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과 슬픔의 시기를 겪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열방을 하여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갈보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광수 목사님을 러시아 선교지에서 이곳 미국 갈보리 교회로 옮겨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치료 중이신 백창길 지사님, 이상수 지사님 두 분 집사님의 병상을 붙들어 주시옵고 낙심치 말게 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가운데 계신 김메리 권사님, 상록회 성도님들, 이지혜 선교사님 영용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하나님의 사자 김정찬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그 말씀을 배워잡고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영상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법원에서 종교 자유를 이유로 실내 예배를 금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가주정부는 지역에 따라서 정원의 20에서 50% 한도 내에서 예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서 오늘부터 실내에서 예배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 오면 원래 포스트 홀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비와는 관계없이 허용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9월에 시행했던 바와 같이 미국 교회가 왼쪽에 앉으시고 우리 교회가 오른쪽에 사용하고 또 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는 분은 지금처럼 대면 예배에 나오지 마시고 또 그리고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교회 측에서 실시간 예배 상황 이 송출을 위해서 인터넷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와 우리 동일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8일 정기노회를 앞두고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본교회가 소속된 중부시 차례가 주님의 빛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의 참석을 위해서 저녁에 소집합니다. 혹시 장로님들 시간 있으시면 나오셔서 함께 이 시차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광수 목사님은 청주 많은 교우들의 서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우리가 시행했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다시 서명을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과 또 연약하신 상록회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이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영을 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학년 정도까지 수영을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수영하던 굉장히 큰 뚝이라 그래서 중랑천 밑인데 거기서 저보다 한 3살 위에 그 형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건져가지고 그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자전거를 밀고 우리 동네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물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과거에 한국에서 수영 선수를 지냈다는 분에게 제가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물을 많이 잡수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짐에 가서 수영으로 건강을 관리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소독약 냄새가 물씬 나는 이 물을 제가 먹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영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상태에서
옛날보다는 좀 달라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서 찾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장차 무언가 바꾸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변화를 위한 도전이 오늘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모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잠깐이었지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가 온갖 박해와 살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힘은 물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귀한 신앙의 체험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변화를 위한 도전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변화를 위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의 적은 안주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것,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변화와는 완전히 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낮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들판으로 몰려듭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군중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십시오 건의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의 저녁 식사를 해결해 주어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을 쌓아놓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에 한 제자가 어린아이에게 받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주님, 이게 지금 전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이라는 얘기입니까? 어쩌면은 제자들이 무언의 항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여기 한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가져왔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시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그 새카만 사람들이, 그 들판에 모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 웃음꽃이 만발했지 않겠습니까? 기적의 음식을 먹어본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 이분은 누가 뭐라도 100% 메시아야. 이분이 꼭 우리 왕이 되셔야 해. 여러분,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야,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저는 그 심정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만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예, 오늘만 같아라. 오늘 같은 일만 계속 일어나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군중과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의 다음 액션이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고 재촉하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그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 광야에서 바다를 건너서 바다 건너편에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라고 말씀하셨을까?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 오병이어의 이적에 취해 있지 말라는 얘기지. 이제 잊어버려. 이 이적 따위는 잊어버려. 이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군중들을 다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계속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시는 거지요. 그 길이 뭡니까? 결국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십자가가 예수님은 목표였습니다. 제자들이 건너가는 바다에 역풍이 붑니다. 맞바람을 헤쳐나가느라고 느려집니다. 어느새 시간이 새벽 4시를 넘어갔습니다. 노를 젓느라고 지쳐있던 그때 누군가 캄캄한 바다를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시간에 하필 바다를 건너오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언젠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지금 파도가 같은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좌절하고 무서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인 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3번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죽음을 내가 어떻게 직면하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편안한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안주하는 신앙인에게는 복음을 위한 그 고난에 대처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망의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의 체험을 그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는 늘 깨닫고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망아 내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고 도전장을 내민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어차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 깨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계속 진보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죽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시면서 정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잘했다, 그런 믿음의 판열에 우리 모두가 들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합니다. 거센 파도를 거치며 노를 젓느라고 밤새 고생한 이 제자들이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바다, 캄캄한 밤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를 무대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그들은 이 물체를 유령으로 알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몇 시간 오후에 그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멋있던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밤새 힘들게 하며 생명까지 위협했던 풍랑까지도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주님을 뒤엎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헤치고 주님이 걸어오시면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을 그들은 지금 주님의 살아 생전에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키려는 파도가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몰려올 때는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길이 없어서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걱정하시고 케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폭풍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깜짝 놀란 간청을 합니다. 28절을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거든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유령인지 주님인지 모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다를 걸어오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내가 지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왜 자기도 한번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오다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나보고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기도했는데 베드로의 기도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순종한 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때에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Come,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바닷물로 펑덩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저희 손자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 아빠가요, 애를 갖다가 공중으로다가 그냥 확 올려버립니다. 우리 작은 사위가 키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애가요, 그 아빠가 그냥 공중으로 확 던지면 저만큼 올라가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 받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을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아빠가 나를 집어던졌다가 내가 그냥 땅에 떨어져가지고 내 동생 지면 어때? 와, 이 큰일 났. 그런 생각 할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거가 아니겠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본 순간에 베드로가 어린 아이가 됐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았습니다. 바다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었으면 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그 단순한 믿음이 베드로를 걷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뭘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겁이나 두려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실패하고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요. 그러나 과거의 실패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주님이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을 달라고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째,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걸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계신 곳과 베드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무엇을 때려옵니까? 파도를 일고 베드로의 머릿속을 지금 막 팍팍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았는데 그 파도를 보고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만 보면은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바람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주님의 사이가 너무 먼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가깝게 붙잡으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주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31절에 물에 빠진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의심하셨다는 것입니까? 거센 파도가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과연 주님이 계신 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믿음과 의심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의심은 작아지게 돼 있고, 반면에 의심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의심하게 된 이유는 파도를 보느라고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파도가 베드로의 눈을 가려도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시선이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안 빠졌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둘러 갈라져 흔들리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찾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랑이 물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 정말 베드로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주님만 보여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걸었던 원동력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즉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지쳐가지고 기도를 쉬지는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남의 일처럼 한숨만 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찬송을 좋아하면서 많이 부르는데 왜 염려하시면서 기도는 왜 쉬십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을 내가 모릅니다. 1시간 뒤를 모릅니다. 아니 1분 1초 뒤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살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생에 위기는 옵니다만 기억하십시오. 그 위기가 끝은 아니라는 사실. 위기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지나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위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목회 25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지금 다 기억해요? 안 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우리 주님의 손이 이 시간 연약한 여러분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care for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위인이라고 미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군 다윗이요, 그 치부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들은 한 가지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은 편안한 인생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치열한 선한 싸움의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힘드신 거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다 지나가요. 편안하게 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아도 그날은 와요. 로즈에 가보세요. 편안해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살게 하신 줄로 아시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고 보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위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단순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아들, 딸 되시고 승리의 멸관을 다 받아들이실 때까지 끝까지 전진하시고 끝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 제자가 있었지만은 오직 베드로만이 무리를 걸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독특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안주하고 편안한 길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주님, 이왕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미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에도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주의 자녀들 그 두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모든 병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래서 정말 우리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체험하며 맛보며 선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무도 본 사람 없지만 하나님 보셨고 분명히 아셨사오니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보화로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비드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갈보리 교우들의 그 사업장과 또 가정과 또 아이들과 일터와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 한 주일 동안 또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울타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하여 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한 주 동안도 충분히 삶 가운데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동충만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역사를 믿으며 오늘도 우리 주님과 믿음의 여정을 떠나며 한 주일 동안 모험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모든 권속들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